이제 함께 찬양함으로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후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윤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신년 첫 주일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지난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1년 새해를 맞으며 육신에 매여 살면서 허물 많았던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머지않아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정상화되며 움츠린 경제도 회복이 되어서 희망과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신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며 국민들을 위하여 힘써 일하며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병원과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환자를 돌보는 어르신들과 방역팀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과 일터를 잃은 가정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재개발 문제와 각 기관과 부서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비대면 예배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함을 주셔서 나눔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117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당회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자원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도래하였으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 험난한 서울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 이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마는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함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살아있어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영상으로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든 힘들고 어렵게 출발하였으나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9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더 간추려 요점을 정리하고 이어진 말씀을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죠.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즉 자기에게 이 첫 번째 사건을 고지한 사람에게 저 사람들 즉 죽은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이와 같이 너희가 망할까 하노라. 이 부분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보면은 1절과 5절까지의 주제가 회개에 대한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어진 본문, 그래서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회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유로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9절까지 말씀인 것이죠. 6절과 9절은 그 내용이잖아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자 주인이 찍어버릴 것이다 할 때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구덩이를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 일을 해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9절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비유의 핵심,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강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냐?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다루었죠. 왜 은혜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포도밭에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라 그랬습니다.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심기어질 수 없는 것에 심기어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존재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곧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으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그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라 얘기지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남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이스라엘인들을 거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포도밭에 심기어질 나무는 포도나무여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심기어졌듯이 이스라엘인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자만하거나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원래 남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기에 자리를 잡고 터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포도밭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1절과 5절의 주제 회개와 이어진 비유의 핵심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은혜는 어떻게 연결이 가능한가? 이 말씀을 지난주 드렸죠. 회개가 주제인데 왜 은혜를 이야기하느냐? 참된 회개의 출발점은 참된 은혜를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내가 불효할 때에 돌아설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회개하라 회개하라. 완악한 백성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라는 그 요청에 회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서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알 때에 내가 조금 더 어긋나고 자만하고 나태할 때에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나무 밭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이 내용을 전달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려느냐? 그렇다면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할 때에 그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신 비유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주제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먼저 알아야 회개가 가능하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은혜를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았다. 그러면 은혜에 머물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은혜죠. 무화과 나무가 심겨질 수 없는 곳에 심겨졌으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 포도밭에 자란 무화과 나무는 왜 심었을까요? 관상용으로 보기 좋기 위해서?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3년째 열매를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심기어질 수 없는 땅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열매 때문에 심어 놓은 것이죠. 포도 열매 말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혹시 열릴까 해서 심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인이 3년째 열매를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이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설 수 없는 떠돌이 방랑자 이스라엘인들을 거기에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그 땅에 세워졌다면 왜 세우셨을까? 왜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을까를 이스라엘인들이 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의미는 뭔가 삶의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요구하고 의도하여서 그 땅에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스라엘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이스라엘인들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게 은혜죠. 설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은혜인데, 그럼 단지 은혜만 누리라고 거기에 세워주셨는가, 그 말입니다. 설 수 없는 것에 세우신 것은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뜻이 있죠. 설 수 없는 이 강대상에 이 깡촌 출신 이 작은 자를 목사라 세워 이곳에 세우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그냥 시간을 소비하며 살 것인가? 설 수 없는 곳에 세우신 것은 은혜인데 그곳에 세우신 의도와 목적이 최종 뭐냐? 부족한 저로 인하여 작은 열매라도 맺도록 하기 위하여 저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봐 보니, 기도해 보니, 성경에 읽어보니 참 내가 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먼저 깨닫고, 그러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 거기에 남이 세워야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냥 인생 소비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거기에 세워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남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3년째 왔는데 열매를 찾았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시잖아요.
매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돌아보니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좋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돌아보니 내가 설 수 없는 자리, 내가 누릴 수 없는 자격, 신분을 내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설 수 없는 자리에 서오신 것, 포도밭의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가 자랄 수 없는 것에 심겨준 것은 은혜인데, 그렇다면 왜 은혜를 베풀었겠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기 때문에 거기 심어둔 거죠. 주인이 3년째 열매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매년 열매가 있으려나 또 참아보고 또 참아보고 3년째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줄 수 없는 것을 너를 심어두었으니 너가 혹시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은혜의 열매가 있는가 보시겠다는 겁니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입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며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내게 나아오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내게 나아오느냐 말합니다. 단지 세례를 받아가지고 뭔가 은혜를 좀 덧입고 이 세례 받으면 뭔가 통과 의식처럼 뭔가 지나가면 되는가 싶어서 구름대처럼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내게 나아오느냐? 그러지 말고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세례 베풀어 줄 줄 알고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표독하게 그들을 야단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게 나오라 하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세례 요한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과한 세금 이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 급료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이 부분 참 우리가 귀담아 듣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더니 무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옷 2벌 있는 자 1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때는 자연 섬유가 부족한 시대인지라 오늘날처럼 우리가 옷을 흔하게 입지를 못했어요. 옷 없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해석하면 가진 것이 좀 넉넉하다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은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냥 기도로만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너 가진 것도 있느냐? 오늘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나눠주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부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중산층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그대로 견디고 잘 살아가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실직당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은 더 비참한 생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로 서지 못할 곳에 서 있게 하시고, 나로 기업으로 인하여 부하게 하시고,
내 직위를 인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다 고백하는데,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의 자신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경제가 무너지고 부의 균형이 깨졌을 때에 넉넉한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아, 부과한 세금 이외에 더 거두지 마라. 우린 세리에 대한 당시의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세금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는데 15만 원, 20만 원 부과해가지고 5만 원 남은 건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본래 세금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매국노로 낙인 찍혔던 인물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오늘을 말하면 뭡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분을 과도하게 집행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도자급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은혜를 받은 자냐? 은혜를 받아서 그 직급에 어떤 자리에 갔다면은 그 직급으로 백성 괴롭히는 일에 권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아,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이 뭐 말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냥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 고발하고 강탈해서 유대인 집안의 아들들을 군을 징발해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집안에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어줍니다. 그것으로 당시 군인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급료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라. 여러분, 세리와 군인들은 오늘의 고위급 신분이 뚜렷한 사람들, 그 직위를 이용해서 못 배우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강탈하는 무리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한 것은 입으로만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만 고백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제의 삶의 개혁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실천적 개혁,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세월 속에 살아갑니까? 극심한 경제적 박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급속도로 이분법적으로 자립되고 큰 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상 송출도 얼마나 발달되었는지요. 그냥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공 청소기처럼. 여러분, 거대한 교회들은 방송 시스템이 일반 방송국 수준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예배조차도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비대면 시대에 어느 영상을 찾겠습니까? 음향시설과 모든 영상시설이 잘 구비되고 그러니까 번쩍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이 글이 다 쏠리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은 예배 송출도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겨우 실황 중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운 이웃 교우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위치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티지 못하여서 일터로 나간 제 후배 목사들도 지금 여럿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일들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면은 교회의 균형도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한 지체로서 한 교회가 무너지면은 힘이 있는 교회들이 도와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돕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주변 교회만 하다 상가 교회들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배부른 교회들은 이것을 주식에 투자할까, 땅에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쌓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국 교회에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조차도 이런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은혜인데, 그럼 거기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열매를 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설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쏘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에 머물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입니다마는 예배당은 텅 비었고 소수의 무리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도밭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남이 서야 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머물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들의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분주하고 기쁘게 이리저리 다녀야 할 인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불편하고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도 꿈꾸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깨닫고 회개의 시점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깨달음도 없이 돌이킴과 회개도 없이 그냥 좋은 날이 있으리라 기대만 하고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어려움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살아왔던가,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던가, 과연 열매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가, 내가 설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은혜인데 그냥 은혜만 따먹고 열매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고 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인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어려운 이웃에게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거기도 한 가정으로서 교회인 줄 아오니 거룩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큰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위에 흘린 부모의 눈물들을 외면치 마옵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낙심치 말 것은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였으니 그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자녀 위에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병으로 질고 중에 있는 교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욥이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듯이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도 있으니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중간히 걸음으로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의 끈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의 당국자들과 어르신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건강 잃지 아니하고 환우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안의 일꾼들을 위해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하지 못했지만도 각 가정 속에 또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서로 손을 흔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다시 2주간 당국에 의해서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1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만 송출됩니다. 각 가정별로 또 가정예배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매일 묵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꼭 이겨나갈 수 있는 스성교회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예결산 공동의회와 세 분의 은퇴식도 무기 연기되었고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당에서 결의하여 재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교회 달력도 나와 있고 신년도 말씀 카드도 나와 있는데 혹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수령해 가시고 그 외에는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보 제본하실 분들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지원금 신청도 원래 12월 말까지 마감하기로 했는데 12월 말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현장 예배에 드리는 그 시점으로 최종 마감하여 당의 최종 결의를 거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청직이 추가 임명입니다. 장학부에 부장의 이춘열 장로님, 장학부 총무에 최정원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수십 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김옥년 집사님께서 따님이 계시는 부산 김해로 1월 6일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열렸다면 인사 이번 주 하시고 가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돼서 매우 마음 아프고 또 교인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사하기 전에 한 번 더 신방에서 마지막 축복 기도의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시는 김옥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당회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 임시 당회를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온 가족들도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신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과 국내외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